네, 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도 또 귀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주 한 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날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는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각 지역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또 순례자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어느 때보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름의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해방을 기억하는 날이죠. 출애굽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억압과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를 품고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목적은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 목적에 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왕이 이 성에 입성할 때는 군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힘과 권위를 보여주는 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멋지고 힘 있는 군마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새끼, 그냥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면, 그러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좀 더 멋있게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들어오시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신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이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세워줄 그러한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은 누군가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고 또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지금 오시게 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저들은 소문을 통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겠어요.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인가 보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이분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본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외쳤던 이 말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요청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정치적인 해방과 현실적인 자유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왕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방향과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이미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이러한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 앞에 나온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왕의 모습을, 이러한 왕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또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은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강함을 통해 다스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어떠한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가 어떠한 왕의 모습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높은 자리라면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왕이 힘 있는 자라는 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늘 힘을 과시하려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왕, 겸손의 왕, 낮아지는 왕,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왕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군중들,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기대하는, 또 인간이 생각한 그 기준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지금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 권세 아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죠. 아, 이것은 우리가 기대한 왕이 아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이것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매우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바람에 머물게 되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하는 하나의 구호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물의 강구는 있지만 순종은 따라오지 않는, 어느덧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찾아온 위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호산나라고 외치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원망의 소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은 단순히 상황이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충성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이 길로 인도해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러한 고백이 참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거래의 표현일까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야만,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만 충성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그냥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다가도 정작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 해봤자 필요 없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채 영적으로 눈먼 사람과 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군중들도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중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가르치셨던 사람들이고 진리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그런 것을 지키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우리가 많이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이 먼저 움직이게 돼요.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고 때로는 교회를 나누는 말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게 될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론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내 기분이 그렇다고 쉽게 던져버릴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호산나를 힘껏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외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저 사람 누구요? 저 사람 지금 누구예요? 열심히 환호는 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를 향해 왜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니 열광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니 함께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지 못한 채,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누군가가 나타났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열광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자 불과 며칠 만에 저들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분위기에 이끌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빌라도가 분명히 물어봐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뭘 합니까? 그냥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그냥 외칠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옮겨가고, 저기가 좋으니까 또 이렇게 옮겨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호산나 외치다가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가서 십자가 못 박으라 이렇게 해버리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 군중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역시 어느 순간 군중의 분위기 속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 떠밀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냥 나와 가까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호산나 하니까 왠지 나도 호산나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왠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생각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처럼 여기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이 군중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화합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보호하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신앙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유익과 혜택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삶이 어려운 순간에도 응답이 더딜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팬은 유익이 있을 때는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손해가 있어도 따릅니다. 팬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십자가를 집니다. 팬은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환호하는 팬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매우 흥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왕 단종과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된 한 촌장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그냥 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고,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 사이에 나누어지는 우정과 또 인간의 따뜻함을 이야기하면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팬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팬은 상황이 바뀌면 떠나기도 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왕이 더 이상 왕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기대한 왕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히 한번 호산나를 외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진정한 왕을 마음에 모시는 날이고 그 왕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둘째,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기에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셋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순종의 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기에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왕으로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내가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순간 예배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가 무너져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냥 단순히 한번 외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